한 달 만에 또 레이크 강의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제와 거제를 나눴는데요. 요제 뭔가요? 흔든다. 거제는 든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의 종류가 아니고요. 예배 방법입니다. 예배 종류는 이제 그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또 이런 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 종류고요. 이제 예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에 따라서 이제 요제, 거제, 뭐 전제, 화제는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제와 거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제는 이제 전후로 그 짐승의 가슴 부분에 그 부위를 가지고 앞으로 자기 또 앞으로 해서 이렇게 흔드는,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과, 또 거제는 이제 올린 그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드렸어요. 오른쪽 뒷다리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드리게 됐나? 왜 왼편 앞다리는 안 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오른쪽 뒷다리만 이렇게 거제로 드리라?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마음이라고. 예, 맞습니다. 맞는 말, 정확한 대답이에요. 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뭐 왼편 던지면 안 되나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 하는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예배의 방법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좀 잘 살펴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인데요. 8장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위임식에 더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같이 좀 다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이제 예배가 거룩이 중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는. 또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죠. 우리의 삶 자체도 크게 보면 예배입니다. 거기에 제일 이제 중심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카도시라 하죠. 이제 히브리어의 카도시, 형용사고, 카데시 하면 명사가 됩니다. 카도시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이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구별되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 삶이다 하는 걸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제가 그 영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석사과정에 목회 상담한 걸 했거든요. 이제 실습이 있어요. 실습이 있는데 큰 그 병원에 어르신 병동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따로 이렇게 병실이 있어요. 그게 그 한 동이 어르신들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곳인데, 제가 가면 이제 특히 할아버지들이 홀리맨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그런 뜻이죠. 홀리맨.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홀리맨 그런가 보다. 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동안 저 갈 때마다 홀리맨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홀리맨 온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이름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이제 부를 때는 성이 앞에 있잖아요. 이인호.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인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My name is 인홀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홀리맨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이제 한참 뒤에 그거 알았죠. 목사니까 홀리맨 그런 것보다 했는데 제가 제 이름이 인홀리. 그래서 이제 홀리맨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내 이름값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홀리맨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삶 자체 또 모든 행위 자체가 이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아론이 누군가요? 모세의 형이죠. 형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지금 이제 제사장이 되기 전이에요. 전인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에게 백성을 좀 잘 인도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갔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 자락에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백성들이 외친 거예요. 모세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뭐 허전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러면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금고리 같은 거 가지고 와라 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난리 폈던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3,000명이나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론이 좀 잘 백성들이 인도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때 큰 실수했죠. 이런 사람이죠. 물론 뭐 그의 성품은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백성들이 인도하는 데는 좀 소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또 이런 거룩한 그 직책을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감당하기에 좀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택하여 세우신 걸 보면 이게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성직을 맡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또 그런 사람이 이런 성직을 맡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성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활과 삶과 인품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잘 가다듬고 또 세워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세움을 받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이런 거룩한 직책을 맡게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의 예복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그 이인식 때 어떤 옷을 입었나 하는 것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목욕을 깨끗이 합니다. 몸도 깨끗이 하고 의복도 보면은 진짜 아무렇게나 입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8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여기 보면 이렇게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또 에봇 이 앞치마 같은 거 입어요. 굉장히 그 정교하게 짠 그러한 것으로 에봇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흉패, 한 뼘 되는 흉패를 가슴에 붙입니다. 정사각형인데 거기에 12개의 이제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12지파의 그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것을 입고 나가는데요. 지성소에 나갈 때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한 사람이 지성소에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그 철저하고 거룩한 그런 준비 또 예배의 자리에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제조된 그 기름인데요. 기름인데 이건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꼭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쓴 거예요. 다른 용도로 뭐 향수로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먹지도 못하고 꼭 예배 드릴 때 쓰는 용도인데 이 관유를 가지고 제단에 여러 그 뿔 그리고 기구들 이걸 발라요. 그리고 또 뿌리기도 하고 관유를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도 이걸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관유를 써요. 이제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쏟았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다 하는 의미가 이 관유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자가 다 들어가요. 성막, 지성소, 성소. 성자는 거룩하다 하는 뜻이죠. 다 거룩한 그런 장소고 또 그런 의미로 사용된 그런 모든 그런 도구죠. 우리 성경에도 보고 또 우리의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이 성자가 많이 들어가요. 성직, 성찬, 성호, 성도, 성경, 성일, 성탄, 성례, 성가, 성모, 성자, 성부, 성령. 이 성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뭔가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 이 거룩함과 구분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야만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가야 된다 하는 건 너무 분명한데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제 삶과 예배 거룩함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은 거룩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보면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삶. 그러니까 예배의 삶 이 자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계속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두 면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악한 삶이 거룩한 삶으로 확 바뀌고 참 그러기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겠죠. 확 변하고 극적으로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굉장히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거룩하게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품도 그렇고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점점 더 깨끗하게 성화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절기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력에 보면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계속 이 거룩함을 훈련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절기 때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좋은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했던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또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할지 안 할지 아직 좀 결정 못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기회들에게 여러분의 좀 마음과 몸을 맡겨서 나아갈 때 분명히 얻는 게 있어요. 어떤 태도로 그런 이제 프로그램과 절기에 내가 임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많이 또 다듬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림절 기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좀 마음가짐을 이렇게 다시 하면서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는가? 또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지금 삼으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심정으로 나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또 온 대림절 늘 해마다 해오는 그런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지나칠 것인지 어떤 자세로 이런 절기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결과는 다르게 됩니다. 진짜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 자신을 좀 내드린다면 겸손히 내드린다면 진짜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금방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경건의 훈련을 했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깨끗이 목욕을 했는데 딱 흙탕물 튀겨서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산티아고 이제 4, 5일 정도 걸으면서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어요. 참 즐겁더라고요. 이제 다리는 좀 불편하고 그랬지만은 막 마음은 굉장히 즐겁고 주님과 단둘이서 이렇게 걷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데 딱 끝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을까요? 그게 뭐 달라지는 않았죠. 제가 보더라도 그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했지만 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뭔가 또 하나님 은혜 주신 건 있었겠죠.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이만큼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으니까 이만큼 거룩해졌다.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하게 또 묵묵히 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날마다 이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나만 이제 경건의 그 삶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영향도 받고 영향도 주고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나의 이제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경건의 삶을 배우잖아요. 이제 뭐 저의 경우인데 교회에서 또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집에 가면 좀 풀어져요. 제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하자면 아무래도 풀어져요. 집에서까지 막 경건 모습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풀어지는 이제 그게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좀 느슨하게 이렇게 자기를 이제 풀어준 게 필요한데 너무 풀어졌다 하는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너무 풀어진 게 아닌가. 이 뒷모습을 내 아들이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있는데, 정말 너무 또 집에서조차 그냥 경건하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또 인간적인 그런 풀어진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풀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실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 잘 또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생활할 때에 분명히 그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보거든요. 주변 사람들 봐요.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집에서 제가 많이 찬송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리 아들이 많이 찬송을 해요. 그 요즘 뭐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오늘 올렸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럽다고. 오히려 아들이 더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막 따라 부르고. 그런데 저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찬양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하려고 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속곡 여러분 보셔도 괜찮아요. 그게 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보는 거, 이건 좀 아닌데. 자녀들에게 계속 좋은 책 읽어라, 공부해라 하면서 자기는 계속 연속곡만 보고 텔레비전 앞에서만 있고, 이러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제 연속곡도 보시고 때로는 이제 또 즐거움, 그런 일도 스스로 자수도 하는 건 이제 필요할 텐데요. 너무 그것이 풀어졌을 때 여러분이 아세요. 그걸 좀 정리하시고 좀 이렇게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좀 우리가 거룩함이 뭔가,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뭐 거룩한 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좀 구별된 삶의 모습이 뭘까?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가는 모습이 뭘까? 늘 이것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인데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준비인데요. 준비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도 이제 수요 기도회 또 수요 예배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아니겠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나오는가, 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제사장들 보면은 참 준비부터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목욕하고요. 그 다음에 옷 입은 것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참 보면은 보통 그렇게 준비해서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참 그 준비 자체가 얼마나 철저한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그 관을 썼는데 관에 이제 금띠로 이렇게 들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금띠에 나중에 우리 나올 거예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지만은 그 모든 그 자세,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그런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입고 관 쓰고 뭐 띠 두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참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예배 자리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예배는 좀 이런 복장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은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된 예배, 모든 순서에 준비된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것을 좀 녹음해서 들으신 분들 굉장히 은혜스럽더래요. 뭐 설교뿐만 아니라 이 대표 기도.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또 은혜를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 뭐 찬양이면 찬양, 기도, 또 말씀 선포도 물론이고요. 이런 모든 순서가 준비된 신령과 진정한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정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겠죠. 또 이제 예배 순서들이 있는데 항상 나눈 거지만 우리가 순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 한 순서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참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자가 여기서 기도도 하고 뭐 이제 찬양도 인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또 받으십지한 그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아리랑 공연 유명하죠. 보면 이 카드 섹션이 참 또 소문이 많이 났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카드로 막 글자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하잖아요. 하는데 이거 하려면 이제 학생들이 동원이 된대요. 청소년들이겠죠. 학생들이 동원되는데 한 5개월 내지 6개월 연습을 한대요. 그리고 옆에 요강까지 넣는데요. 그 하는 동안은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일처리하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거 뭐 바람직하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제 정말 그런 공연을 위해서 또 수령 또 지도자 동지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는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예배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에 좀 같이 마음을 합하여 동참하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 예배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예배 드릴 때 뭐 어떤 부위는 태우고 어떤 것은 이제 밖에 가서 사르고 뭐 이런 이제 절차가 있어요. 이 속죄제 꼭 이 이임식 할 때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속죄제 제물은 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죠. 이 기름 덩어리들은 지방이죠. 이건 긁어서 그것만 태웠어요.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가죽, 살코기,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요. 똥까지 진영 밖에 있는 재태운 데서 태웠어요.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그 살코기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아요. 속죄제는 기름만 태우지. 기름만 태우고 살코기, 가죽, 내장 다 씻어가지고 다 어디서 태우느냐면은 성막 밖에 또 진영 밖에 재태우는데 그 쓰레기 태우는 데가 아니고 거룩한 곳이라 돼 있어요. 거기서 다 태워요. 이게 속죄제예요. 이제 다른 제사를 또 그렇게 드릴 수는 없죠. 번제단은 또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죠. 살코기를 태우는 거고. 이런 걸 보면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복잡하게. 그냥 다 어떻게 저 일괄적으로 태우든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순간순간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아까 그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만 드려야 되나? 왼쪽 뒷다리 드릴 수 있잖아요. 잘못해서 왼쪽 뒷다리 드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순서에, 예배 순서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엉뚱한 거 드리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드린 예배가 돼요. 찬송 하나 할 때도 좀 그 찬송 가사에 또 그 노래에 마음을 실어서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받으시죠.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 할 때 여기 있어요. 툭 던져버렸다. 선물을.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받으시겠어요.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어머니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담아서 줄 때 그게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겠죠. 예배 그 모든 순서에 깨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삶과 이 예배는 분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구체적인 삶 속에 연결되도록 또 내 삶 속에 또 거룩함으로 행해진 그 삶의 열매가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또 드려지도록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순환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거룩에 대해서 같이 다시 살펴봤습니다. 거룩. 옛날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또 예배 자체가 정말 하나하나 볼 때 정말 거룩이 빠지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이 빠지면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아주세요. 거룩한 예배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산 제사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과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